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요, 다산은혜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다들 와서 많이 상담들을 하곤 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될 텐데 다 교회 안에 지도자와 또 교인 간에 교회가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들 문제가 돼서 참 힘들어들 해요.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 위해서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다산은혜 교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제도 하고 즐겁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양평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 계속 다녔는데 더 이상 이제 못 다니게 돼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이 교회가 유명해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다니시고 그 새벽기도 도곡에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로 아주 은혜로운 교회라고 이렇게 기억이 나서 좀 드라이브를 해도 양평에서 여기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한번 와보겠다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는 때부터 우리 김영권 장로님 너무 반갑게 이렇게 사모님도 다 같이 맞이해 주시고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주 많이 힘을 얻어요.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응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명설교가시잖아요. 설교가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 텍스트도 준비를 하긴 했지만 강의식으로 하자.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PPT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식으로, 특강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더 제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께 들으시고요. 그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이 과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예전 버전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좀 이렇게 잘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주셔서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늘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예배가 뭐냐 했을 때 그냥 일상적인 의미로 말 그대로 예를 갖춰서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그리고 그걸 이제 보다 더 일반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 신앙의 대상에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무언가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딱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에 절하고, 옛날에 지성이면 감천에다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게 다 예배 행위인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민족, 또 가장 미개한 족속도 무언가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사람은 무언가를 이렇게 믿고 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알게 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아마 저 사람 속에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소위 신의식,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신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간 안에 남아있는 어렴풋한 신에 대한 감각, 의식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배를 하고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곧 예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따로 하루를 딱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래 창조된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신의식이 우리는 이걸 전적 타락, 그냥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온전히 다 타락을 한 인간은 이 신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어서 뭔가를 섬기긴 하는데 그게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은 거짓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 거짓된 예배의 가장 특성은 뭐냐면 이 뭔가 믿는데 두려움 때문에 또 이 삶이 가져다주는 그 불확실성,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한 많은 미신적 신앙들이 퍼져 있어요. 종교도 다 이제 그러한 데서 오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아까 말한 이 신의식이 타락한 인간은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나를 알라 하고 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지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신의식을 우상공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다 나름대로 뭐 좋은 점들도 다 있겠죠. 인간의 덕을 위한 것도 있고 다 그 뜻이 있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미신을 믿고 이런 우상 숭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해 온갖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보편적 상태고 이제 그래서 점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점점 이런 미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로부터 이렇게 깨우침을 받은 현대인들에 오면은 되게 질문하면 내가 나를 믿지. 다 자기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갖 이런 미신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가는 단계는 그 옆에 있는 대로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교만한 상태. 그게 현대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에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또 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지금 알 바는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상태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뭐를 섬기겠어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섬겨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배가 내 신이다. 배가 내 신이라는 건 내가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많은 먹방이 있어요. 저도 자꾸 보면 많이 보게 되는 먹방이 있고 뭐 엄청 재밌고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없으면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자체는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 섬기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예배는 결국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우상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다. 거짓된 예배의 속성이죠. 그게. 다음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예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하는 이 구약의 이 스토리가 이거 같이 큰 은혜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된 예배가 가능성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약.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기본 공식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다 라고 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건 순전히 은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시작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그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을 통한 계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와 교제가 참된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도 우리 인간이 고안해내는 예배는 다 거짓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왜? 타락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름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선 참된 예배가 나올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쪽에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다. 그렇게 이제 구약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사무엘상 13장을 이렇게 넣은 것은 그 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블레셋을 이제 큰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서 이제 진을 치고 싸우기 전인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일 기다리면 온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백성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사울 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무섭고 자기가 백성들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아요. 인간이 고안하거나 우리 쪽에서 아무리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쪽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하나님.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하나하나 다 헤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죠. 완전하게 공의하고 완전하게 옳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각도로 예배는 접근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희생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희생제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구약 예배의 특성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예배의 방법이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참된 예배를 위하여 속죄의 필요성, 꼭 속죄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가 없고, 그냥 아무리 우리가 간절해도 그냥 나아갈 수가 없고, 꼭 죄를 속하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 필요성,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저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많이 좀 졸리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약의 희생 제사를 완성시켰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구약의 그 희생 제사 제도들은 염소나 황소나 이런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이제 신구약 전체를 통한 참된 예배의 하나의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거기 27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떠나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니, 성소의 휘장은 예전에는 대제사장밖에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던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는, 찢어졌다는 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죄사함,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합동측이잖아요. 그 로고가 구약이 이렇게 있고 신약이 있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 이것이 이제 이 합동측이 속한 교단의 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서 오늘 본문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시계가 안 보여요. 시계가, 제가 시계를 보고, 사마리아 여인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 사례에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라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는데, 바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 4장 전체가 이제 다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그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질 않아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지나쳐가곤 했는데 그때는 꼭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시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낮 12시가 맞다고 그래요. 거기 6시가 12시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 달라 하는 부분이 나오죠. 4장 7절에. 이거 당시에 이게 너무나 관행에 어긋난 일이니까 여인이 아니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진행이 돼요. 영원히 근데 이제 지금 14장에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인이 그 물 저도 좀 주세요. 저도 그 물 마시고 여기 우물가에 다시 안 올 수 있게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짜고짜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다 알고 말씀을 하셔서 여인이 너무 이제 주님은 정말 선지자시군요 하는 부분까지가 오늘 말씀, 이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돌려주세요. 다음.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백종용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후에 AD 722년이죠. 그 10 부족들을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인 이런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정착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과 혼인을 해서 혼혈이 되는 그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그 열왕기하 17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서 살려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라이언, 사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잡아먹게 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땅에 옛날에 그 지역신이라고 하죠. 이 땅의 신이 노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유대교를 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유대 땅에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종교와 이 유대 땅에 유대교를 배워서 혼합시켜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족속이 북의 갈릴리 지역과 남의 유다 지역 사이에 아주 크게 형성하게 돼요. 북왕국 그 멸망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종교 생활을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닌 중간 사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한다. 이런 퍼지는 확장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땅끝,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5이 있고 이렇게 개인적인 죄가 막 드러났는데 주님이 예언자시군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20절 말씀이에요.
4장 2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앞에 보면 남편 5이 있어서 남편 5 데려오라. 생명의 물 주는 얘기하다가 남편 데려오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성전 논쟁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갑자기 꺼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주석가들의 어떤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심리적으로 그 여인이 자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런 거는 다 상상인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예언자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 이슈, 가장 중요한 예배 이슈를 이 여인이 먼저 꺼낸 것이고, 그것은 이 선지자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같을 수도 있고요. 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할까라는 그것이 가장 이 텍스트에 맞는 그 해석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성정 논쟁을 제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왜 그랬냐면 그들은 구약에서 모세 5경만 그들은 성경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마리아 5경, 그들의 불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물을 드려라 하는 부분이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곳이 그리심산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해요. 그리심산을 왜 그들이 해석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세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가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의 우물도 있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직접적인 영향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신명기에 이제 27장에 보면 딱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반 지파는 에발산에서, 다른 반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언약 백성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복이 선포된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다라고 철석같이 처음부터 믿었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할 자신들의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전 2세기 말경에 이제 그게 파괴되죠. 그 아주 강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유대교 황조에 의해서, 유대교가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하고 더 악화되는 게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지금은 이제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냐 아니면 그리심산이 예배의 중심지냐, 어느 곳이 성산이냐라는 것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이 복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산이다라고 믿고 그러고 지내왔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이 이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예배 드려야 할 곳을 논쟁하거나 논의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예배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인과 이렇게 토론하는 그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예수님의 사역에 뭔가 혁명적인 성격, 새로운 성격, 완전한 예배의 방식이 임한 것을 그 자체로부터 벌써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이 거기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사이의 성전 논쟁,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 논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사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불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해요. 혼합주의적이고. 그런데 유대인은 성경 전체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역사가 유대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원, 메시아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명확하게 유대인으로부터 계시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제일 끝에 가면은 그가 나다라는 말까지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2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산에서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때를 얘기해요. 이때라. 때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때라 했을 때 때가 오나니 곧 온다 얘기하고 그거를 그 다음에 바로 이때다. 이러한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읽으면 굉장히 아리송다리송해요. 이때라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온대라는 거야?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곧 와. 그러면 곧 오는 거잖아요. 곧 와 해놓고 이때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어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간혹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됨. 그래서 메시아에 되어서 그동안에 예언하던 것을 성취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항상 생각하실 때, 그래서 이미 메시아 자신이 와서 그때가 이미 오는데 그것을 이제 오게 하는 메시아 사역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높이우심, 하늘나라로 높이시는 그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예수님이 미리 메시아로서 그걸 통해서 모든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걸 생각하는 그 시점이 동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그 일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아주 새로운 종말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다라는 그 때에 대한 가르침을 해요. 예배의 완성을 곧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3절과 24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아주 강조하고 싶었던 말을 요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런 것이 이미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본래 우리가 따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든 집에서 살든 어디 놀러 가든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인 걸 그걸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인 것을 가르치신다. 23절, 24절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긴 한데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자녀를 찾는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여기서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seek out, 찾아낸다. 탐색하듯이 찾아낸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깊이 알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찾는 자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리고 그거는요 또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은혜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좋죠.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아무리 잘 이렇게 만들어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이라 그런 게 영적인 게 되지만 사실은 일반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영이 아니에요. 많은 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 창조자. 그 영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이라는 것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 디모데 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는 영적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본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뭐냐? 여기서 영과 이제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이렇게 있어도 내 영이 성령에 의해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기서 영과 진리 그 텍스트 안에서는 사실 스몰 레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의 영을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냐? 저는 이 예배자의 영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영은 그 앞장 니고데모와 얘기할 때 바로 3장 3절 5절 6절 이거는 정말 중요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영.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은 육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영은 거듭난 영, 중생한 영.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 그리고 진리는 여기도 역시 진리의 영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의 진리는 지식인데, 아까 지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근데 여기 참된 지식의 완성체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계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 진리는 곧 예수님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가 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은 오늘 우리 아침에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연합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나의 주로 섬길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고 그럴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들의 영이 바로 거듭난 영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 예배마다 있어야 되고 매번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제 선생님인데 너무 멋있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여긴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인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예배, 매 예배가 삼위일체적인, 우리 장로교가 특히 이제 합동측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영과 진리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영의 사람들이 다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있어도 영의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섞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예배를 하고 매 교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심령.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썼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 한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질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다. 감사가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것이 있어야지 참된 예배자의 심령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뜨거운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말씀을 읽고 계속 교회 같이 하고 영적인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항상 분별력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늘 돌이키게 돼요. 우리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지만 항상 회개가 성도들의 삶의 패턴인데 매 순간 주일날만 와서가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돌이켜요. 우리 안에 있는 참 예배자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늘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이 있는데 받은 자들이고 그걸 영생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너무 알쏭달쏭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계속 지금 사는 삶으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예수님을, 부활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심령은 저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고 교회 오고 또 매일의 삶을 저렇게 살아드리는 것, 예배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다음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산은혜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많은 심령들이 세례를 받고 유아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너무나 기쁜,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예배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인사할 때마다 다른 데하고 달리 너무너무 너무너무 따스하고 좋은데,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 교회가 계속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산은혜 성도님들은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께 이렇게 용납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위원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예배위원은 곧 전도위원이라고 선교위원이고 예배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추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위원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헌신하는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소 길었는 것 같은데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